자, 나오셔서 귀한 마이크 좀 꺼주세요. 사이드. 참 짧은 시간에 이 사중찬 아카펠라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좀 졸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좀 딱딱한 말씀해도 계속해서 우리 그 십계명과 속죄 제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의 원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첫째, 죄를 해결하는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문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 주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무엇을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문제도 죄사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죄를 사하겠다고 별스럽게 예수 믿고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영이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세례의 효력이 없고 죄사함의 효력이 없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 구원을 지켜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까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가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 성경을 볼 때 초점을 잘
잘 맞춰야 돼요. 그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죄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영을 보시는 문제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확실히 알면 절대로 미혹기에, 그러니까 무슨 이단들이 천하에 무슨 천마디야 만마디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무슨 성경의 그런 교묘한 해석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거기 속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오든지 간에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를 물으면 돼요. 무슨 문제?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거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하늘나라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미혹길에 빠지지 않고, 알아야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이 십계명과 이제 속죄제사는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두 가지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논의될 때는 십계명과 속죄제사가 논의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근데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 십계명과 그리고 그 십계명을 범하면 죄를 사함을 위해서 준 그 구약의 동물의 속죄제사, 이런 방법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법칙을 확실히 알고 이 법칙이 성경의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십계명과 속죄제사의 문제가, 십계명과 속죄제사 이 문제가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교회에? 우리 군산 참빛교회 그리고 참예수교회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이 개념을 지금은 잘 몰라도 이제 머릿속에 이해하고 이제 깨닫고 있으면, 머릿속에 우리 속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훗날 성경을 계속 보는 동안에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십계명과 속죄제사는 사실 이 구원의 아주 핵심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으로 직접 계시받았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제자죠.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해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데에게 이 목베이를 당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나머지 이제 마태복음을 쓴 마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은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주로 이분들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지, 12제자들, 11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가 됐는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건 알았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오는 이 진리는 알았어요. 뭘로? 예수님을 침례받고 주산 받는다. 또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물가슴으로 거듭났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뭘 이해를 못했냐면,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이제 앞으로 일생 살다가 죽어서 낙원을 거쳐서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여기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가지? 이 문제를 제자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구원받는다. 대부분 다 아시죠? 많이 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물과 성령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하늘나라 가죠? 그러면 막상 정확하게 알고 대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물과 성령 거듭나면 대부분 다 특별한 죄만 안 지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글쎄요, 회개만 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 거듭났으니까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고 이제 교회 꾸준히 나오면 웬만하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개화가 돼서 그 정도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굉장히 이제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아주 그냥 십계명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어느 정도 이 성결에 있어서 완성이 돼야 구원 얻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들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고, 아니면 이제 두리뭉실하니 대충 구원 받을 것 같아.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다 물과 성령 거듭나면 구원 받나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인 것은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구원이 유지되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지? 하는 것은 몰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몰랐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제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최고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다 말씀 듣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과 성령을 건넜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미 그 사람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전도하는 것도 전도해야 옳은가? 이것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제 특별히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고, 고넬료에게 계시를 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총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야 무슨 생각이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그 고넬료 집에서 그 성령 받은 걸 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비록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예수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아직 그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 구약을 다 지켜야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11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니까 잠잠을 했습니다. 잠잠했지만 그 잠잠했다는 것이 그 율법을 피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물과 성령을 건너서 구원받고 또 율법을 계속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고, 이방인들도 율법 지키기 전에 세례도 받고 성령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모호했어요. 물가성을 건넌 이후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물가성을 건넌 후에 유대의 그 이제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서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죠? 다메섹을 간 도중에 직접 예수님을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자기 그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진리는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나는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의미 모든 걸 다 깨닫고 이제는 율법은 폐했고 구원에 있어 폐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 전했어요. 이방인에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걸 인정을 않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마다 쫓아가가지고 절대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맞지만 그러나 모세 율법을 지켜서 또 죄사함 받으려면 모세 율법을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지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이제 오직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썽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바울 사도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형제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 보면 첫 번째 회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했어요? 단기신학 같은 우리 친구들. 단기신학 누가 갔어요? 사도행전 공부했나? 했어? 내가 듣기에는 전주에서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강해를 했다고 들었는데 강의 다 들었나?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보면 알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 사도행전 잘 알아야 돼. 역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등등을 이제 잘 공부하면 구원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와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계시받은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사적 나타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것이 옳습니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주 예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네 가지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네 가지만 주의하라고 해요. 첫째, 우상의 제물과 몸에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만 잘 멀리하면 이제 다 잘 될 것이다 해서 공문을 써가지고 각 교회에 이제 보냈어요. 이런 사건이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깨달음을 듣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와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폐했고 모세 율법은 다 폐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까지가 몇 년 걸렸느냐? 오순절로부터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 장로와 목자 장로의 그 이제 아니죠, 장로 사도와 장로 회의가 있기까지 18년 내지 2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게 18년 내지 20년 동안은 이 구원에 대해서 뭐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저도 참여수에 딱 들어가지고 세례 성령 받고 나서 너무 고민된 내용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부족한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확실히 받겠다. 구원받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겠다. 그래서 이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막 집에서 아버지 반대하고 온 가문이 반대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한 구원받지 직장 생활하고 세상 생활에서는 도저히 나 구원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내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 믿음에서 완성돼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돼서 보니까 목회자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되나요? 부족하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제가 쓴 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 식김과 속죄제사 관계, 속죄제사, 그리고 이제 율법과 은혜, 그리고 구속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 앞으로 그 책을 낼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읽어서 종합해서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더 하기 전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이 이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간단히 제가 말씀을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은 다음에 설명하고 오늘은 바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앞으로 죄사함인데 그러면 십계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있어서 그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과 그리고 그 십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죄가 용서되냐 하는 두 가지 문제로 이제 또 좁혀볼 수가 있어요. 죄사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이죠. 성경에서 보면 단 한 홀이라도,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먼지만한 것이 있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데 이 죄 문제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 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점도 씻을 수가 없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죄죠? 문제는 그거예요. 무엇이 죄죠? 죄의 기준이 뭐예요? 에? 죄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 또 다른 분들 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뭐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 법을 어기면 이제 실적 법을 어겼다 해서 강제적 처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이 없을 때는 도덕적으로 저는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은 들 수 있지만 처벌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처벌은 받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절대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남에게 피해 줄 때만 죄가 성립돼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완벽한 하나님의 법이고 의고 사랑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죄가 안 돼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안 해요? 아니 뭐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뭐가 죄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세상에서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라 이게요. 또 세상 사람들은 뭐 돌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그것을 죄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 어떻게 죄예요? 자유인데 종교는 자유고 그렇죠? 믿음은 자유인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누가 죄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죠? 아니 뭐 토요일 예배 드리든 일요일 예배 드리든 아니면 뭐 예배를 안 드리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안식일 기획하여 그렇게 지키라. 안 지키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금합니까? 안 금합니까? 금하지. 부모에게 불효한 거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비록 그 법으로서는 뭐 규정은 안 했지만 저는 불효자식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부모에게 불효한 저런 불효 막 심한 놈은 어디 갔냐고. 비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덕적으로 죄라고 비난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살인한 사람은 큰 죄지. 그 다음에 도적질 이거 뭐 잡혀가는 거지.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살인이나 도적질은 아주 이건 강제적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물론 이런 것도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이게 이제 다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거짓 증거도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 맞죠? 사기 같은 거. 탐내지 말라.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뭘 탐냈다고 해서 그 죄라고 합니까? 가서 훔쳤을 때 죄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마음속에 탐심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어느 것은 세상에서 죄와 하나님의 법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맞나요? 안 맞나요? 네. 큰 소리로 아멘해야 이 졸음이 안 와요. 대부분 졸음 분들은 보면 아멘 안 하는 분들이에요. 이거 꼭 타먹겠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존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적게 이야기해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 진짜 난 참예수교가 그 아멘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쪽에서는 아멘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제가 중국을 가가지고 하남을 갔어요. 하남에 있는 그 육장교회라든가 뭐 또 양로교회라든가 이렇게 갔어요. 와, 여기를 갔더니 거기서는 얼마나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지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이야. 이러면 이제 아멘 나온다 이 말이야.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배가 열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조용한 예배도 또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막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아멘 소리 많이 냅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십계명은 바로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이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떻게 십계명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멘. 죄라는 게 뭐가 죄인데? 그냥 세상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물론 그것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 와서 뭐 회개할 수 있겠죠. 죄를 해결한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죄가 너무 이제 그 십계명이 죄니까 굉장히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동화되지는 마음속에 있는 까지 죄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런 죄의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만일 십계명을 이 구원에 있어서 십계명과 십자가를 띄워놓고 구원에 있어서 십계명과 그 죄사함을 띄워놓고 이제 십계명은 필요 없어요. 이건 구약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 은혜만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 얻어.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뭡니까? 사실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반드시 죄사함은 무엇과 더불어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죄사함이 이야기가 돼야 이것이 참된 죄사함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은 지금 그 신학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의 기독교 대부분이 십계명과 죄사함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십계명과 죄사함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십계명은 우리 구원과는 인제 관계없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지 우리와 관계없어.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자. 무슨 말씀이 아세요? 아멘. 십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십계명에 특별히 십계명에 있어서 이제 좀 안식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하더라도, 혹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들에게 크게 피해 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죠? 그것으로 그랬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구원은 전혀 별개고, 이제 십계명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십계명을 그렇게 소홀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상고하는 가운데 바로 거기서 잘못됐어요. 일반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거기서 잘못됐습니다. 전부 십계명은 죄사함과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걸로 다 띄워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상고해 보니까 이 십계명과 죄사함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죄사함은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내 죄를 자백하고 확실히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근데 십계명을 띄워놨으니 어떻게 진정으로 죄를 주님 앞에서 잡아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잡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은혜다, 잘못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행위 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방종주의, 그냥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방종주의로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데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십계명과 속죄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십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딱 중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십계명을 봉하면 뭘로 죄산 받으라고? 모세율법에 그 동물의 속죄제사를 제사를 그 용서받으라 하는 거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산 받으라. 이제 속죄의 근원과 방법이 달라졌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구약 시대는 동물의 속죄제사의 피로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로서 제사드려서 우리 죄를 사함받으라 하는 거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 생명된 피,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으라 하는 거고, 근거가 달라졌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구약 시대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건 한 건 전부 동물의 생명을 그 희생해서 피를 통해서 또 제사를 지내서 죄를 얻으라는 거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통째로 세례받을 때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의 잘못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잘못을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 근거가 달라졌어. 구약에는 동물의 생명이 근거가 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거가 되고, 구약에는 날마다 그 모든 행위마다 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신약에는 그런 동물의 제사를 영원히 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달라진 거야. 간단하죠? 간단해 안 간단해? 간단하잖아요. 이 간단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러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섭리하셨는가를 잘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만일 구약시대 같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한다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저주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봉하면 사실은 십계명 한 계명도 올바로 지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큰 죄만 이제 죄로 생각하고 1년에 한두 건씩 그 제사만 드리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죄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십계명에 의해서 정죄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십계명을 굳게 세워도 이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단지 행위의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를 힘써라. 이걸 지키지 못하면 걱정하지 마. 어디에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 죄 사함 받아라. 내가 묻지 않고 다 사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끝까지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는
로마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히브리서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로마서는 무슨 율법? 십계명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그 히브리서도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의 그 모세율법의 동물의 속죄제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동물의 속죄제의 그 피로서는 죄산 받을 수 없다. 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율법은 다 완성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셔서 이제 동물의 속죄제사는 그걸로서는 안 돼요. 이제 완전한 제물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격으로 아담이 죄 없을 때에 그 아담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모세 행위에 속한 모세율법을 다 펼쳤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건너왔으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하늘나라 가기까지 자 침례 받아서 죄 용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구원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 구원이 행위로서 유지되는가 인간의 노력으로서 유지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될 수 있는가. 여러분 뭘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 은혜로서 유지된다는 이 말도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인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인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은혜의 의미가 달라. 대부분의 이 불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철저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불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나머지 그러면 기독교는 대부분 뭐냐면 행위 플러스 은혜로 은혜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이긴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가미가 돼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것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랬어. 그러다가 그것이 지나치니까 이제는 아무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와 구원이 어디로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원을 위해서 바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그 이후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공통된 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한다 하는 것은 오순절에서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는 다 공통적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공통적이야. 그런데 성경이 곳곳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그 신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나 다른 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 지역에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복음을 전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신도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즉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죠. 물가성을 거듭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잘못됐다. 부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 사도가 전한 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성경 구약을 펼치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다. 모세 율법도 하나님께 주셨다. 근데 어떻게 물가성으로 거듭난 이후에 모세 율법을 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주신 건데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대로 죄사함 받으면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물가성으로 거듭난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상당히 후의 일이에요. 이제 그 안에 간간히 편지가 있어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긴 했지만 정식으로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이건 AD 한 500년경에 이제 그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있잖아요. 이제 종종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들의 묶음을 묶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교재로 삼아가지고 이제 신앙을 유지했는데 구약 성경을 갖다 주면서 이게 구약의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는데 이게 피했단 말이냐? 절충을 시도한 거예요. 무슨 절충? 물과 선녀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모세 율법도 지켜서 그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약성경은 없고 모세 이제 누구죠? 바울 사람 떠나버렸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다 넘어가 버렸어. 이 사람들 말만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네.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것은 잘못된 거야. 맞아.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아. 해가지고 전부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다들 이제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더 낑낑대고 열심히 다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갈라디아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온 대로 뭐라고 됐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그렇게 가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아니 그렇게 팩가다 변해가지고 이렇게 너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느냐? 율법주의로 빠져버렸느냐? 아시겠어요? 아멘. 율법주의로 빠져버렸느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우리나 하늘로 없던 천사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이 너에게 과거에 전했던 이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예? 저주받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정죄받는다. 컨덴. 정죄받는다 이 말. 아시겠어요? 이게 정죄받는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정죄받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물과 성령 건너는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지금 엄한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믿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바른 지식에 의해서 바른 믿음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그 신학 지식을 듣고 뭐가 변해? 믿음이 변질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른 그 구원의 지식, 바른 구원의 지식을 깨닫고 바른 구원의 지식을 깨달아야 바른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사도 말만 듣고는 물가선으로 건너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했는데 율법주의자 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미혹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 잘못된 그 순종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그러니까 행동에 의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믿음이 변질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지. 그 믿음은 무엇에서 와요? 바른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고요?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바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행위 플러스 율법, 은혜 플러스 율법, 은혜 플러스 행위, 은혜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 이런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잘못된 구원의 지식이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다 폐했어. 그러니까 십계명까지도 우리는 다 폐한 거야. 이제는 우리는 예수만 믿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변질되냐면 이제는 행위는 다 필요 없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다 물질이고 악하니까 거룩한 지식만 받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도 좋다. 이 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비밀한 지식만 깨닫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와는 관계없어. 마음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 방종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주의 신학이요? 방종주의 신학.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무슨 많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만일 진짜 그런 죄를 지면 구원 못 받는다면 우리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 왜? 물과 성령 거듭나고 나서 우리도 그런 죄들을 반복해서 질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보면 우리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면서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져도 구원 못 받고
방종주의로 빠져도 구원 못 받는데, 그럼 방종주의가 뭐냐? 사실은 십계명을 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다 도덕질 같지만 사실은 방종주의에 해당됩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는 많이 극복이 됐어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천주교는 율법주의가 그대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같이 결합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나 일반 개신교는 거의 이제 십계명 다 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한다.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보응과 또 하늘나라에서 상급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에는 관계없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방종주의 신학으로 지금 흘러있다. 아멘. 뭔 말인지 알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바른 길을 가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자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속죄제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신학이 무엇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힘쓰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군산 참미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음부터는 설을 마치고 이제 십계명 부분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만일에 이제 이것을 잘 못 들으신 분 있으시면 자 우리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부담이 돼요. 저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기서 이제 찍어 놓은 것을 이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시리즈로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구원 얻는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붙들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깨우치 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되 깨닫게 된 우리의 죄인됨과 죄들과 모르는 죄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설입니다. 이 설 동안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설 되고 덕스러운 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그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찬양 521장.
선으로 인도하는 그 모는 참 좋